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광여천 길 건너에 국제 한마음타운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국제적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소박한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요, 이 아파트를 좀 새롭게 좀 아름답게 만든다고 뭐 이름대로 국제적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이 주차장에 아스콘 공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시죠?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밤에 특히 조명이 없는 곳에 가면 땅이 좀 울퉁불퉁해서요. 왜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이 이렇게 울퉁불퉁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누가 좀 다치셨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좀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아스팔트 공사를 쫙 해서 바닥을 좀 평평하게 그리고 또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공사를 한다라고 8월 달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각 집 앞에 공문을 붙이고요. 이제 8월 다음 주부터입니다. 8월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점점 날짜가 가까워오니까 이제 아파트 전체 방송에다가 띵동 띵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관리실 아저씨가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아파트에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밤이면 주차를 못해서 우리 아파트 길 가에 그쪽에 무단으로 주차를 막 하고요. 그리고 후계 초등학교 쪽에서도 주차를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도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사한다고 주차장을 다 비우라고 하면 도대체 그 많은 아파트 차들이 그 밤에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뭐 진짜 도로 하나를 다 막고 거기에 다 주차를 시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뭐 나는 모르겠다. 일단 공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어디든지 대고 와라. 그런 생각인가. 뭐 저야 뭐 별로 답답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 차 대놓고 뭐 한 주간 운동삼아 걸어 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별로 큰 그건 아니었는데 내심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월요일부터 한 주간 아파트 이제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다행히도 유로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아파트 차들은 저녁에 유로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단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심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그렇구나. 교회가 이럴 때 무언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에 아무래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또 덕을 줄 수 있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심 너무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셈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러다가 다 유로교에 다 가보면 어떡하나. 제가 우리 아파트 안에서도 공들이는 몇 분이 계신데 저러다가 다 그냥 유로교회로 다 가고 우리 교회는 쪽박 차는 거 아닌가. 가장 가깝게 있는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내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로교회 가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로교회와 우리 교회는 교단도 다릅니다. 교회 크기도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국제 한마음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로교에 다 가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저는 좀 샘나고 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많은 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그 자리 좀 부족하면 우리 교회 앞쪽에, 우리 교회 뒤쪽에 좀 돼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간판도 한번 보고 여기도 교회에 있었나? 라고 한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파트에 제가 요즘 봉고차에 마산 서문화 교회 딱 스티커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 교회 뭐 아는 사람 있나 보지? 목사님이 사나? 사택이 여기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또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자기 배 불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왜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지고 자기를 더 내세우며 자기를 인정받는 것,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 화려함,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과 같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고 뭐 왕국을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모든 게 금길로 되어 있고 집은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왜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삶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짝 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온전히 통하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왕처럼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은혜를 세상과 똑같이 누리며 그것들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높고 낮고 그런 의미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꼭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처럼, 구원을 완성한 자들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는, 내 삶은 마지막 개선 장군이 맨 꼭지에 누구를요? 노예들, 거기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들, 그 패잔병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행진의 맨 꼬리에 두고 부끄럽게 여기게 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어쩌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길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 교회 안에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당짓고 분쟁하며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영적인 교만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았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쩌면 바울의 삶은 실패고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 그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야기 제가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제자들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느 곳에서도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 주셔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적인 이치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러나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성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 자,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고 그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고 자신은 조용히 빠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례 요한은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사명을 완성한 성공자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 너는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짜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신실히 충실히 완성해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 핍박받는 것, 이런 건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닮아서 세상을 자랑하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바울처럼 동참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하나인 거예요. 당시 스승과 아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스승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스승과 그 당시의 스승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스승은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아이의 모든 지식과 예의 범절과 모든 것을 가르쳐야 했던 노예나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명을 받고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스승이 많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희를 스승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스승 정도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버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아비의 마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도 그 어떤 것도 다 뿌리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로 그런 바울, 그런 바울의 삶처럼 너희도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의 말자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진 양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나처럼 겸손히 주님이 나를 낮추셨던 것처럼 나도 여전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여전히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렇게 서로 진짜 부자간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이 디모데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걸 좀 생각해서 너희의 그 영적인 교만함, 너희가 영적으로 군림하는 그것, 분쟁하고 당짓고 또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너희들의 문제들을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내가 가르쳐준 복음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후반부에 중요되어지는 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뭡니까? 말은 뭘 하는 거예요? 입만 그냥 살아가지고 말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말뿐인 것, 말뿐인 헌신, 말뿐인 순종, 말로 하는 신앙,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5년 차 되는데요. 가끔 우리 아내 보고 제가 여보 사랑해 이러면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인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실상을 보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무슨 자기가 교회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해요. 야, 진짜 당신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진짜 당신 떠나면 교회 망한다고. 그런데 실상 교회 안에 가보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왜요? 말로만 하기 때문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볼 때 그거예요. 너희가 정작 왕처럼 군림하고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이룩한 것처럼 여겨진,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왕처럼 거기에서 군림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아니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에 발버둥이 있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끔 자신이 말씀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내어 던질 때에, 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펠릭스 총독에게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바울을 펠릭스 앞에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고소의 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 중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껏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꺼리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대로 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말로만 복음 증거자가 아니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조금도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정직하게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고 펠리스 총독에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술려가지고 소요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내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왕처럼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 부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예수 믿고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예수 믿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예수님 덕보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의 삶에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뿐인 신앙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변화되는 삶 속에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없었어요. 겨우 그냥 안식일에 회당장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읽는 말씀 그 몇 구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내어 걸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뜯겨 죽고 그렇게 죽은 복음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의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꿈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분들과 우리가 성정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점점점 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임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적은 말씀,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 어떻게 믿음이 조상들이 되었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삶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적고 변화는 적고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나는 복은 받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 말뿐인 신앙, 그냥 입으로 다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없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려진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아니 그 삶을 살기를 발버둥 치는, 아니 최소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마디 내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삶, 그것이 훨씬 더 말보다 능력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도 바울을 본받는 삶, 아니 어쩌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닮음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이, 예수 따름이, 예수 닮음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껏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저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뿐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삶,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말뿐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